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8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주님께서 또 이 묵상 시간과 함께 해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것을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 먼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 임금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이실까요? 당연히 성부이시겠죠. 그리고 그 아들은 성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자로 시작하는데 교회가 되겠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 혼인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과 머리 중에 어딜까요? 머리죠,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목을 자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팔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를 상징하는 이 머리 명령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오라라고 하는 거를 죽이고 그 머리를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머리로 삼아서 한 몸이 되는 거죠. 몸과 머리. 이것을 이제 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묵시록에 보면 천상 예루살렘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과 하느님의 어린 양 그게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느님의 어린 양과 천상 예루살렘이 혼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구원받나? 누가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는가? 그런데 이제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게 해석하는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초대를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겠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밭 갈아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 뭐 결혼해야 된다, 뭐 다른 것에 바빠서 그 혼인 잔치를 거부하죠. 이것은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임금이 이제 열이 받으셔가지고 혼인 잔치를 준비했는데 초대받은 자들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전 세상에 퍼져가지고 이 당신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혼인 예복이 없었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이 말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임금이 더 열받으신다는 말은 그 혼인 예복이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 거죠. 지금 저희 천연성체 하는데 천연성체 예복을 빌리는데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빌리는 것보다는 뭐 혼인잔치에 초대한 뭐 임금이 옛날에는 뭐 다 이렇게 옷을 일일이 그 예복을 나눠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그 예복은 다 입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것까지 왔어요. 그런 노력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 사람도 똑같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이제 임금을 저주하겠죠. 지옥인 거죠. 제발 지옥이 없다라고 나는 자비로우니까 지옥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무섭게 만들어서 돈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이비 신자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지옥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또 언급을 전혀 안 하면서 지옥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진짜 예수님을 뵀어요. 예수님 환시로 본 것보다 지옥을 본 게 자기를 훨씬 많이 변화시켰다고 해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 가족 중에 정말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라도 지금 빨리 믿게 하려고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겠죠. 우리가 그 4대 교리 중에 네 번째, 그 4대 교리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교리가 다 같은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신 거를 믿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진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안 믿으셨어요, 그거를.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믿음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 가기에 충분한 믿음이라, 핵심적인 그 믿음이 4개인 거죠. 하느님은 계시고 삼위일체로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신 이유는 안 구원 받으면 상선벌하기죠. 그렇죠? 지옥 가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는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또 하나 교회를 믿으며 인 거죠. 이게 5개의 핵심적인 교리인 거죠.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죠. 교회는 또 왜 그래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성체를 못 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교회를 믿는 것까지 이 5개의 교리는 핵심적인 교리인데, 굳이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해버렸네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거부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진정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본성적으로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 돼요? 이제 그거 믿으라고 성체에 주는 거잖아요. 이 밀가루도 하느님이 되는데, 여러분 성체가 밀가루예요? 하느님이에요? 당연히 하느님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큰 성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체니까 우리도 하느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건 교리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우리의 핵심적인 교리고, 그걸 왜 믿어야 되냐?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용서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를 하려면 먼저 뭐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될까요? 용서를 할 수 있다. 나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인데 그게 왜 불가능해? 난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존재인데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그래야 믿어야만 용서하는 노력이 시작돼서 용서로 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그래, 나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한 몸이 돼서 정말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믿음에 동의한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혼인 예복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혼인 예복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예복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하란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레베카를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레베카밖에 없어요. 그때 그 레베카에게 이 종이 뭘 주냐면 옷을 줘요. 옷과 장신구. 이게 뭐예요? 그분에게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몸을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이삭이 레베카가 올 때 레베카의 얼굴을 알지 못해요. 내 신부감을. 그러나 아버지가 준 그 옷감으로 만든 옷과 이 장신구들을 보니까 내 신부구나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옷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세례도 당연히 성령님과 관련되지만 그 성령님, 세례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두 자인데 한자죠. 한자. 피읍으로 시작하는 것과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 피와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의 두 가지의 어떤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세례로서 죄를 씻어주고, 나는 하느님처럼 될 수 없어. 나는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을 내 자아를 죽게 만드는 그 피, 그게 바로 세례인 거죠. 진정한 세례는 그냥 머리에 물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리스도가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만큼 소중하고 하느님께서 아무튼 그런 존재다라는 걸 세례예요. 그게 홍해가 이제 왜 빨갛냐면 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코린토전서에서 10장에서 바오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거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물이에요. 물은 성령님의 또 다른 어떤 나를 준비시키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들이 광야에서 저 밑에 아주 작게 있는 점들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광야에서 이걸 마시지 않으면은 죽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물인 거죠. 근데 그 물은 어디서 솟아나와요? 바로 바위에서 솟아나오죠. 그리고 그 바위가 피와 물이었는데 그 바위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코린토전서에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바로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본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바위는 그 생명의 물을 주는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로 세례받고 그럼 그 물은 뭘까? 여기서 40년 동안 계속 마시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혼인 예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물은 뭘까요? 아니 그렇죠. 물은 그건 이 40년 동안의 과정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모아 싸우셨죠? 세속, 돈 좋아하는 마음과 육신, 어떤 성적인 거, 먹는 거 좋아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마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것과 싸우셨잖아요.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싸워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이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는 과정을 뭐라고 그럴까요? 세례 받은 다음에 계속 40년 동안 이어지는 태어난 다음에 성장하는 이 과정, 두 자인데 견자로 시작하고 진자로 끝나는데 뭘까요? 견진인 거죠. 그러니까 견진은 내 자신과의 싸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면 그리스도와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의복을 만들어 입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례 때 내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실제로는 안 믿은 거잖아요. 거짓말로 내가 나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내 자신과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물을 성령님을 마시면서 내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의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쟤 데리고 나와 쟤는 실제로는
안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세례를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오늘 이 복음은 견진성사에 대한 복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담과 하와를 뱀이 그 세속 육신 마귀로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가져라 세속 돈에 대한 욕구, 선악과를 네가 가져라. 네가 먹어라 육체에 대한 욕구, 먹어라. 식욕, 성욕 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네가 하느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되라.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하느님도 심판하고 내 이웃도 심판하는 심판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 세속육신 마귀를 조장하는 게 뱀이란 말이야. 근데 이 파라오를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그 파라오의 세속육신 마귀의 그게 이제 우리 이 생존 욕구라고 그래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인 거죠. 우리가 생존하려면 돈을 더 가져야 되고 가지기 위해 싸우잖아요. 더 먹어야 되고 더 먹기 위해 싸우잖아요. 짐승들. 더 세지기 위해서 막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존 욕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려면 내가 뱀을 죽여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뱀을 죽이려면 먼저 그 뱀을 죽였다 부활하신 분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렇게 내가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서 이 뱀을 이들에게 이제 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어버리게 만들었죠. 계속 파라오 때의 생각을 하니까 파라오가 뱀이잖아요. 머리에 뱀이 있잖아요. 계속 이 세례받기 이전에 이집트에서의 그렇게 잘 먹고 막 돈 좋아하고 그럴 때에 그거를 좋아하니까 그게 좋아하는 마음 너희들을 물어 죽이는 게 너희들 안에 있는 뱀이야 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어 죽이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아서 저렇게 내 뱀을 장대에서 뱀은 살 수가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이 육체를 이 자아를 뱀을 죽여야만 저렇게 예수님처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내 자신과의 싸움을 40년 동안 이어가는 광야에서 이어가는 이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다? 견자로 시작하는데요. 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진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것은 세례 받은 게 아니다. 왜?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다면 베드로처럼 물 위에 몇 번이라도 빠져가면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를 하겠죠. 자,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배 위에서 안전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위해서 용서하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물 위를 걸으셨다고 그래서 뭐 인간이 교만하게 뭐 자기가 어떻게 물 위를 걸으려고 해 라고 하는 나는 인간이고 저분은 하느님이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세례를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그러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졌다가 끊임없이 다시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뭘 얻기 위한 거예요? 혼인 예복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거기에서 빠졌다가 올라갔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하는 게 견진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예수님께 가는 과정. 그러니까 견진이 없으면 내가 실패하고 근데 한 번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아기들이 세례를 언제 세례를 받을까요?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엄마 아빠처럼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때가 세례인 거죠. 그러면 그 세례를 받았으면 뭐가 시작돼야 돼요? 견진. 견진이 뭐예요? 바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나도 엄마 아빠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근데 바로 딱 일어가지고 두 발로 걸으면 엄청 무섭겠죠. 그거는 공포 영화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걸음마할 때 넘어지지 않고 아기들은 몇 번 정도 넘어질까요? 한 2000번 정도 엉덩방아를 찢는다고 합니다. 머리도 찢겠죠. 얼굴도 찢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을
그러면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견진이 내가 받은 세례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견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세례도 실제로는 받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죠. 덴젤 워싱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forward, 이제 앞으로 쓰러져라 이런 거죠. 앞으로 뒤로 자빠져서 안 일어나지 말고 앞으로 쓰러져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가라는 거죠. 쓰러지기는 하되 전진하라는 거죠. 덴젤 워싱턴이 이제 대학에서도 뭐 학점이 1.7 정도 돼가지고 대학교에서 잘려서 퇴학을 당했죠. 그래서 엄마가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미장원에서 머리 말리던 아줌마가 자기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종이를 빨리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떠올랐어요. 1975년 3월 27일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이제 연설한 내용인 거죠. 소년이여, 넌 세계를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야. 근데 이분은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오늘 퇴학당했다고 저 지금 육군 입대해야 돼요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쪽지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날짜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죠. 아 그래? 나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면서 세계를 돌아다니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때 당시로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 들어왔으면 근데 내가 그 믿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내가 유명해지려면 한 번에 유명해질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앞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언을 해준 그 아줌마가 그 믿음을 그게 세례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견진을 겪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줌마와 이제는 뜻을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성체, 성사가 되는 거죠. 그 세례 견진 성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입문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중국 알리바바 뭐 한때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최고 부자 마윈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이죠. 대학도 3번 떨어지고 KFC 거기 그냥 이거만 튀겨서 주는 것도 뭐 24명이 응시했는데 딱 떨어지는 한 명이 자기였고 뭐 경찰관 응시 5명이 응시했는데 딱 떨어지는 한 명이 자기였고 뭐 하버드 대학에 또 넣어봤는데 10번 넣어서 뭐 다 떨어졌고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야 내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쵸? 힘들었는데 이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본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초콜릿의 그 유명한 그 엄마가 인생은 이 초콜릿 박스와 같단다. 여기에서 이 뭐 거기에 또 술도 들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미국 초콜릿 안에는 그런 것도 들어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들어있을 수 있고 일단 먹어보지 않으면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른단다. 그러니까 일단 시도해봐. 이 포레스트 검프는 뭐 탁구도 시도했다가 달리기도 시도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또 큰 회사 뭐 애플에 뭐 이런 것도 이제 아무튼 그게 무엇이든 좀 시도해봐라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포레스트 검프가 그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거죠 본인을.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근데 뭐 실패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 이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왜 실패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 죄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와 싸운다면 몇 번이고 실패를 하겠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안 들어온 거죠. 이승복 박사도 이분도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체조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덤블링을 하다가 목이 이제 나갔죠. 목뼈가.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다 이런 것도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소리는 못했을 수 있는데 아마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니까 일단은 이 말 뱉고 빨리 도망가자 뭐 그래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하느님의 뜻이 있어요. 다 이렇게 된 것도 뭐 당신을 하느님께서 뭔가 큰 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 믿어버리자. 왜냐면 믿는 게 나니까. 세례는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나니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나니까. 안 믿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믿는 거는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나니까. 나니까가 아니라 나으니까.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나으니까. 이게 배 위에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이 두려움의 바다, 이게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 밟고 살 수 있어. 라고 믿는 게 나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견진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의사, 뭐 체조하면서 공부했겠어요. 근데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존스 홉킨스 엄청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이죠. 거기에 수석 전문의, 재활 전문의가 된 거죠. 우리가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뭐가 될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이 김승호 회장도 어렸을 때 이제 다 공부도 하기 싫고 못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책 100권을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그 선생님이 책 100권을 읽으면서 미래의 어떤 꿈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렴풋하게나마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강연을 분명히 하는 유명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게 어렴풋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뭐를 해라고는 안 알려줘요. 그런데 7번을 망한 거예요. 망하면서 아내 다리 붙잡고 막 울고 막 그러면서도 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절망이야. 그게 아니라 이번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의 실패를 겪어내면서 사실 배우는 거죠. 견진의 과정. 견진의 과정이 있다는 거는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인 거죠. 그런 뭔가 꿈이 있다는. 그래서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없다는 거는, 그리고 그 목표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안에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냥 네 발로 기어다니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예는 진짜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은 거예요. 자기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15살 때가 8살에 자살 기도를 3번 하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눈 없이 요한복음 9장에 태생소경을 보며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럼 팔다리가 없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가? 그게 세례 받는 거죠. 세례 왜 받는 거예요? 믿는 게 나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 죽어버릴래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는 게 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어봤더니 이제 꿈이 생기는 거죠. 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결혼도 하고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죠? 아이들 4명인가 막 낳고, 막 낳는 건 아니지만 낳고 정말 잘 사는 거죠. 이거는 여성시대인가 그 라디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부산인가 이제 멀리 대구인가 사시는 분인데, 이제,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남동생이, 이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빠의
큰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삼촌이 이제 얘네들을 맡아서 키우게 됐는데 짜증 나죠, 조카들. 그러니까 일만 누나한테 막 가정일을 너무 막 시키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입이 터진 거예요, 말이. 그건 다행이긴 한데 너무 학대를 하니까 이제 몰래 둘이 이제 집을 나온 거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아마 이 큰 아버지는 서울 쪽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 6학년 선생님이 얘네들 데리러 온 거예요. 내가 얘네들 키우겠다. 그리고 큰 아버지네 집에 가서 얘네들 거를 다 가져서 이렇게 짐을 챙겨서 집에 와서 키우는데 이제 나 엄마라고 해 라고 하니까 누나는 엄마라고 하는데 이 동생은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러질 않고 이제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 배달을 막 이제 한다.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다른 친구들이랑 못된 친구들이랑 이제 놀지 못하게 항상 이렇게 짜장면 배달이 끝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아주 커다란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커다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 엄마를 이제 선생님을 지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깨어나서 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유 미안하다 너.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오줌 마려워가지고 내가 좀 일으켜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또 미안하다 너 잠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아우 엄마 아들한테 미안한 게 어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엄마 얘네 엄마야. 그런데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넘어지고. 우리가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엄마라는 소리는 아기 때부터 듣죠. 근데 진짜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의심했잖아요. 어머니, 진짜 어머니 아줌마. 다리가 어디냐고 맨날 그 다리 밑에도 주워왔는데 나 진짜 엄마 찾으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끊임없이 코를 자르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느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도 내가 이제는 이 코끼리 하지만 돼지 엄마가 된 이 분이 사시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이 새끼 코끼리는 그래 이 엄마가 맞구나.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엄마가 하는 대로 나도 해야지 이게 견진인 거죠. 근데 돼지 입장에서 이분 큰 코끼리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분을 엄마로 인정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고 견지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거. 저도 그래서 뭐만 하면은 구원을 받냐?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고해성사를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게 고해성사인 거죠. 저도 뭐 한 가지 죄로 뭐 수백 수천 번 연속해서 계속 지우면 또 지우면 가서 또 고해하고 그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과 또 매번 싸우는 거는 견진인 거죠. 그거 자체가 혼인잔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재밌는 그림인데 개구리가 황새에게 먹히고 있는데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손은 남아 있잖아. 그거로 황새 목을 이렇게 잡은 거죠. 이게 never 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뭐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 우리가 뭐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를 포기했던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은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인 세례, 내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세례를 안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죄와 같은 죄라도 2000번 똑같이 고해성사 해도 돼요, 여러분. 왜 맨날 같은 죄로 고해성사 하세요? 그거는 신부님이 멋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본인도 그럼 안 싸우는 거예요.
자, 같은 죄 하나라도 저 사람 미워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한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왜? 혼인 의복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그 고해성사의 힘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세례까지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 모두 혼인잔치에 혼인 의복을 입고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